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죄인이고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막 천사가 된다든가 아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의인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살인을 수없이 해가지고서 그래서 사형 집행을 받은 사람이 사형 날짜를 대기하고 감옥 살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먹을 것은 주고 하겠죠. 그런데 부르면 죽습니다 이제. 그래서 집행이 되는데 대통령의 특사를 어떻게 그 사람이 무죄 석방을 받는 거예요. 특사를 받아서 나오면은 그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죄성이 없어집니까? 단순히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 없이 함을 받는 그런 혜택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형벌의 대상인데 예수를 믿으면 죄 없다고 하고 어렵다고 봐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한다 해서 칭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봐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내용 중에서 경험적인 부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내 영혼이 유쾌해지고 또 의인처럼 그렇게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서 자신만만한 이런 사람으로 돌변해지는 것. 그렇다고 해서 사람 인격이 완전해지는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경험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칭이 어렵다 칭해준다는 내용을 관념적으로나 하나의 논리적으로만 알고 그 칭의가 내게 어떻게 역사됐는지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은 아주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칭의를 알아보고자 한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영혼이 된 상태라는 거죠. 내 영혼이 영생을 얻을 만큼 자신만만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에 속하는 겁니다. 뭐 죽어봐야 알지. 아직 그것은 칭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스스로 착해야 되고 예수 믿어도 뭐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인격 배양이 되고 잘 되어서 그래서 죄를 완전히 해결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성경에는 로마 3장 20절에 원죄인으로서는 스스로 절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넓게 말해서 성경 자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견책하는 의미에서 다 율법이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입장에서는 복음이 되는데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읽으면은 죄인이 너는 도둑질을 하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부드럽게 말해도 내가 죄를 느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죄인됨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종교적 도덕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인생 건지는 겁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도 그것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종교적 도덕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덕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성경을 보고 믿고 사람을 만나고 교회 생활하는 중에서 그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깨달을수록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짐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가볍게 되는, 죄짐에서 가볍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기뻐하라고 해서 억지로 기뻐하는 억지가 아니고 자연히 기뻐하게 되는 그런 체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롭다, 너는 어렵다 칭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의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경험에 속하는 부분이지 이론적으로 그렇단다라고 하는 남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설계만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청사진에 있는데 청사진만 보고 아, 집 좋겠다 이것이 아니고 집을 지은 상태에서 청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체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집이 내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청사진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뭐합니까? 저기 쪽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으면 어렵다 해주신단다. 아, 그렇단다. 이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약속하시면 내게 체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체감이 돼야 되고 기쁨이 실질적으로 내 인격에서 발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윤리에는 좀 이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데에 뭐 착해야 된다든지 이런 쪽에 강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또 율법적으로 줄곧 그렇게 외식적인 건 똑같아요. 사실 동양윤리하고 몸으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뭐 이렇게 형식을 취하는 이것 가지고서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교주도 죽었고 법 없이 살 사람이다 하는 사람도 죽었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고 누구나 고통의 세월을 살고 누구나 어려운 세상을 살다가 죽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이 죄인은 어떤 선생이 돼서 어떤 교주가 돼서 어찌하라 저찌하라 하지만 자기도 자기 구원을 못 이루어요.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본래 근성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속죄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없어요. 종교를 많이 만들고 이러면 뭐 속죄를 한다 어떤다 해도 그게 가정된 것이지 결정이 될 수 있는 객관성이 없어요. 그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다 미신이죠, 결국은. 그래, 믿어보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래서 유대인의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지도자들급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굳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넓게 말하자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맹인처럼 앞을 못 보는 화나지 못하고 비진리 속에서 사람을 이끌고 교육해봤자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3장 4절에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 거짓되다 할 때는 사회윤리적으로 뭐 거짓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기능적으로 영생이 없다는 거지. 다 헛되고 헛된 것은 거짓말이고 인생 자신을 기만해버렸고 삶을 헛되게 살고 마는 거죠. 우리가 나이 7, 80 되면 뭐하고 살았나 허무하다 이 말들은 다 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인생이 거짓말하고 살았다는 거죠. 사회윤리적으로 뭘 거짓말했다 이 뜻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다 거짓되다는 거죠. 왜? 마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식과 사유체제는 사실은 다 헛되고 거짓됩니다. 생명이 없어요. 다 마귀가 배워서 역사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다 쏟고 살다 가는 거죠. 오직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0절에 곧 이때 자기의 어르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처럼 치주겠다는 거죠. 어렵다 칭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어려우신 그 어려움의 가치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수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한 가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내 존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내 목숨이 아닙니다. 그리 될 때에 주님의 그 어려움이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믿고 자꾸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교주로만 믿으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이 어렵다 칭해주는 것은 마치 살인을 많이 하고 결국은 이제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죄 석방을 받은 것처럼 죄 없는 것처럼 자유를 준 것처럼 그 사람 인기가 완전히 변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어렵다 칭해주는 무죄 석방을 받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의의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든지 또 예수 믿어서 착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겠다든지
이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성질 급한 놈은 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데 대해서는 통일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인격 보고 구원하려고 하는 작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을 내려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때문에 로마서 3장 27절에 그래서 자랑할 때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어렵다 칭함을 받았다, 의인처럼 취급받았다 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냐? 우리가 무슨 행위가 옳았느냐? 아니다. 우리가 무슨 법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철학과 어떤 수양과 이런 걸 통해서 어렵다 인정을 받았냐? 그런 관리가 성경에 있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다. 법 하나 있다면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어렵다 칭함을 의인이 됐다. 죄에 묶여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타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부터 온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적당하기 때문에 어렵다 인정받은 그런 인격 수양 정도에 따라서 치주고 안 치주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능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수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핍박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갑자기 수양하다가 만난 게 아닙니다. 흉악하게 막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 넣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고백이요.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영적인 자기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 믿으면은 사도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어떻게 이래 예수님이 좋으냐 하고 아예 생각이 다른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그렇게 좋게 여기던 목숨 걸만 한다 싶은 것까지도 다 놔버리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마음.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바라보는 것이 틀리고 내 영혼이 기쁘고 나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 하는 이런 함축된 말로서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이것은 체험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격을 바꿔버렸고 인생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그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고 그의 삶의 행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은 내적인 큰 변화가 체험됐기 때문에 그 의지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억지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사람의 의지를 넘어선 성령님의 감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성령의 법으로 이 믿어진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에서 해방된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렵다 치강을 받는 것은 아무 감각도 없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의인이 됐습니다. 아멘. 그러고 반응할 성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논리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내용일 뿐이에요. 아멘 했다고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정말 취급을 받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큰 획기적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가끔 한 번씩 사람을 그냥 휘저 놓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 너 정말 나 믿냐? 막 환란도 주시고 나 믿는 것 같다 하고 막 해롱해롱 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칭의는 나중에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된다. 이딴 소리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안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예수 믿으면은 죄에서 해방된 마음까지 내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그 성령 내게 임하여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이렇게 변했다는 말을 변하여진 자기 영혼 상태를 의식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은 칭의가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고 나는 봐요. 칭의가 됐으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칭의,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된 이것 중에서 세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칭의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어렵다 해주신 그 내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가다가 어렵다 하시고 난 뒤에 너 보니까 걸러 먹었다. 너는 어렵다 안 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칭의는 계속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했기 때문에 영원히 뭡니까? 중간에 변화가 없는 거죠. 동양권에서는 도덕과 윤리의식이 있고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식이 있어가지고 쭉 잘 믿다가 유쾌하게 있다가 또 뭐 낙심이 돼가지고서 우리를 지배하는 건 뭐다? 윤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내가 구원받겠네 이래가지고 자꾸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영생의 가치, 영생을 갈 수 있는 권한, 실력이 내가 어떻게 함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의 보혈을 믿는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낙심이고 그것은 마귀의 유혹일 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나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 나갈 인간이 못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존재가 못 된다. 그저 그냥 나는 막 세상으로 살다가 가겠다.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그때서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 처음부터 안 믿고 수양으로 뭐 구원받으라고 하죠.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성천 이후에도 무엇보다 감사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당신께서 우리를 한번 믿으면 영원토록 우리를 칭의해서 거두가시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신약 두 군데 뚜렷하게 나오는데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리스도 예수 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고 히브리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천 이후에도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데 기도를 뭐 하시겠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생각 안 합니까? 자꾸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뭐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뭐 그 교인은 또 금방 시작이 돼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뭘 지가 또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뭘 중보를 해요 사람이.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희생의 가치가 어느 쯤에 세월이 흘러가니까 별 가치가 없습니까? 처음에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은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실 보혈이었지. 과거에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아침에 또 그냥 제물을 바쳤다가 잘못했다가 하고 짐승을 바쳐야 했으니까 그때는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저녁에 또 올라서 또 잘못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짐승 잡는 거 뭐 하는 걸 다 폐지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신 그 보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했는데 우리 죄인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독자의 그 거룩하신 몸이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데 두 번, 세 번 죽을 일도 아니고 그 짐승 억만 마리보다 더 귀하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토록 구속하셨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잘못했으면 아침에 잘못했다고 하고 저녁에 잘못했으면 저녁에 또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셨는데 짐승을 또 잡을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짐승을 잡으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를 잡는 놈도 있어. 유다처럼. 내가 죄를 지어 내가 내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내를 잡고 나를 자해하고 내가 반성한다고 방황하고 아닙니다. 방황하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나아요. 돈 쓰고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형벌의 죄에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만 일상에서는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했듯이 죄에 약하고 본성이 있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늘 죄를 짓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너가 믿으면 단번에 의인이 깔끔하게 돼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인격이 된다.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마치 죄를 많이 짓고 아직까지 죄성이 많은 사람을 무죄 석방해서 사형수를 사회 내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조심해야죠.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늘 많죠. 그래서 확률이 많다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신문지상으로 봐서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어도 늘 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경건하고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늘 항상 자책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늘 겸손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뭔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더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늘 믿고 늘 회개하고 그것만 남아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려면 죽는 데까지, 죽을 때까지 잘 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피를 흘려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영영한테 또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 보혈의 그 대속의 죽으심이 영원한 우리의 속죄의 가치가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또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하여서 우리를 괜히 말이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었다면은 그래 믿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부리자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기에는. 때문에 너무 우리 스스로에게 별로 인격도 대단치 못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스스로 책망을 받고 좌절하고 그럴 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할 기준치가 우리에게 본래부터 없어요. 어디도 없고 책망할 무슨 바른 규칙도 원래 없다니까요. 그저 잘못하면 주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서 어렵다 칭해 주심이 희석이 되지 아니하고 좌절되지 아니하고 희미하게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유쾌함을 다시 받고 또 다시 받아서 생활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